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기드온의 이러한 또 통치와 다스림의 이러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의 큰 패턴. 첫 번째는 불순종에 의한 부패와 타락,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어린 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요청. 네 번째는 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혜택. 이 부분이 이제 6장에서도 아주 그 구조의 내용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그 앞서서 5장에서도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구해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그 평안함을 주신 은혜를 까먹고 또 금세 또 불신앙의 또 예배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불신앙의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전쟁과 재난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사사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겼다. 그들을 이방 적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또 국제 정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결국 힘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항상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고 이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굴과 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서 겨우 이렇게 생활을 하는 또 거기서 또 곡식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경제적 곤핍함과 두려움 속에 빠진 비참한 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적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느냐면 메뚜기 같고 또 낙타, 이러한 그 철병거, 낙타, 또 말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군대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힘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낙타가 아주 무수하게 많더라. 결국 6절에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과 책망을 받자 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그러자 8절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또 책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러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책망하고 꾸짖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또 구약의 이 핵심 내용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 선지자가 다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이신칭의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또 선지서에서 구약의 또 이런 선지자들이 항상 신앙의 위기 때가 오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출애굽의 이 역사를 기억해라.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너희에게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여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출발하라라고 이신칭의의 기독교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의미와 내용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깨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도 WCC, WEA, 또 24년에 9월 달에 로잔 대회가 이렇게 국제 이러한 교회 연합 회의들이 자꾸만 열립니다. WCC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연합단체들이 전부 다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쇠락해 가고 있어서 이러한 로잔 대회조차도 처음에는 건전하게 출발을 했을지라도 결국 최근에는 WCC와 연합하면서 또 연계된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부패해 가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실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우쳐야 되고 이것을 지적해야 될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국제 행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또 일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무지함 속에 방치하는,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WCC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타락과 배도의 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WEA도 결국 같은 길을 갔고, 또 최근에 로잔 대회도 3차 때부터 벌써 이렇게 WCC와 WEA와 이러한 국제 교회 연합 기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큰 국제 기구들이 전부 WCC와 같은 그러한 신학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또 타종교와 또 이러한 기독교를 혼합하는 혼합주의로 전락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의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원리가 급격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런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에서도 가장 이 심각한 부패의 초점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는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신칭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러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 땅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접목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섬기는, 그래서 출애굽의 이러한 본질과 이신칭의 의미들을 다 잃어버린 이러한 신앙의 타락과 혼합주의가 결국 사사기의 이 가장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핵심적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5대 솔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역시 오늘날도 이 종교 혼합주의의 이 무서운 타락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 현재 성도들과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다시 한번 출애굽의 그 의미, 이신칭의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깨우치고 책망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꾸짖습니다. 10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구약의 이신칭의의 내용인 바로 그 은혜 언약의 표현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쳤고, 그 이신칭의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본질, 바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그들하고 연합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웃 종교들과의 대화 뭐 이러면서 WCC가 타종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그렇게 외치는데, 이걸 또 WEA라는 국제단체가 또 따라가고, 또 최근에는 로잔대에도 또 그렇게 따라가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들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땅의 신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종교 혼합주의의 부패와 타락에 빠졌다라고 아주 엄히 꾸짖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또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놀랍게 이 6장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에도 그렇고요. 또 20절에도 21절에도.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천사인가? 때로는 일반 천사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떨 때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듣고 제물을 받고 또 사람들이 그 천사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경배 장면을 보입니다. 그럴 때는 구약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개혁주의는 해석을 합니다. 경배를 받지 않을 때는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을 때는 일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처럼 나타나셨지만 인간으로 아직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천사로 또 다양한 어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로 여러 가지 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교회와 동행하면서 그들을 이끄시는 중보하시는 이러한 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왜 그리스도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와 대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놀라운 것은 21절에 제물이 이렇게 불태워지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럴 때 22절에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곧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을 따라 바로 기드온은 이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렇게 용어의 장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 특별히 기드온이 이제 곡식 추수를 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렇게 타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빼앗겨 가니까, 적들에 의해서 빼앗겨 가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어가지고 숨어서 조용조용하게 타작을 해서 또 양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기드온의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러한 기드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런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 많이 대조해서 강조해 줍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너는 무장을 하고 적들과 싸우라. 앞부분에서는 아주 겁이 많고 산속에서 이렇게 몰래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뒷구절에서는 큰 용사여 이러면서 대조를 또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하고 겁이 많은 이러한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또 힘을 발휘하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징계와 적들로부터의 고난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러한 그 역사를 듣긴 들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그 본질과 의미를 기드온도 아직 충분히 소화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출애굽의 본질이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보다는 이신칭이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본질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을, 조상들이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을 기도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자기들이 적들의 손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신칭의의 은혜 언약,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대한 이런 신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기드온에게는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이제 점차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결국 기드온이 이제 올바른 신관, 또 구원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이제 잘 또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을 위로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거듭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라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드온은 아직도 그 마음이 여려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지 안 계신지, 또 우리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를 불안해하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서는 전쟁 전에 부름을 받는 때에 이런 표징이 이제 재물이 불타는 이러한 표징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엔 양털이 젖는 것과 땅이 젖는 것에 두 번의 이렇게 표징이 있고, 마지막에 또 이제 꿈을 통해서 적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표징을 4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기드온이 투덜대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배려해 주면서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여기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표징들이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건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사건입니다. 기드온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수한 사건으로서 소개된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치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규범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교회라는 질서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런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꿈이라든가 이런 재물을 불태운다든가 또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 현상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 표징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쌓아놓으니까 결국 거기에 손을 내밀어 지팡이의 끝을 대자 확 불이 타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동행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면서 천사의 그 모습으로 오셨던 부분은 사라졌지만 또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성부로 해석해야 될지 앞부분을 성자로 해석해야 될지 이런 해석도 있고 둘 다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천사의 모습으로는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또 신속히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기드온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상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소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벤에셀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새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결국 아버지가 그렇게 바알의 이러한 또 제단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새로운 신앙과 예배의 개혁을 단행하라 라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리라라고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중요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 집안은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참으로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WCC, WEA 버젓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버젓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를 한다는 목회자들도 거기에 또 동참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혼합주의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의 개혁과 신앙의 이러한 개혁을 우선시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제거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겁이 나가지고 그 아비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확인을 하는데 밤에 몰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단은 깨트려졌고 아침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새롭게 제물을 드린 장면을 보면서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만 밤에 몰래 기도원을 했는데 또 들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들키도록 또 허락을 하신 것이죠. 결국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당장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31절 이후를 보게 되면 바알이 과연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이게 어디 한번 우리가 시험해보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호하면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자. 벌써 참으로 이렇게 놀랍게 아버지조차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 또 아버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바알을 섬겼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 살아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겠느냐? 만약 내 아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면 그럼 바알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내 제단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WCC라든가 WEA라든가 이러한 타종교와 연합을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아주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타종교에 과연 구원이 있느냐라고, 타종교가 과연 진짜 신이냐라고, 불교와 힌두교와 이런 것들 가짜다라고, 거짓 신이다라고, 타종교와 연합해서는 사랑으로 하나 돼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타종교에도 진짜 신이 있는 것인지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어디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신들은 가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참된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요 구원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용기를 내는 거고, 아버지도 아들 편을 들었다가는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을 통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을 받는, 그것도 적들에게서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참된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와 신학자를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참혹한 비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적들이 쳐들어왔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면서 강력하게 이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새로운 역사와 종교 개혁의 이러한 변화와 또 새로운 예배의 개혁과 또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양털이 있고 땅이 이렇게 적셔지게 해주옵소서. 땅이 양털만 적고 땅은 마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양털을 짜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또 다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셔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요구들을 다 들어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또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면서 용기를 내어서 신앙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과 신앙의 결단을 할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성령의 이러한 또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심이라는 것처럼 용기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면 아무리 힘든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적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패가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가 심각한지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럴 때에 목숨을 걸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